네, 오늘도 우리 너무나 보고 싶었던 벨리 조아나 성도님들 함께 만나서 예배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 기쁘고 반갑고 좋습니다. 우리가 21세기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는 많은 문제가 있는데요. 그 많은 문제들 중에 하나가 바로 썬데이 크리스찬입니다. 우리가 주일에만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사실 주일에 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주일에만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냥 주일 예배 가는 것이 밥 먹고 화장실에 가는 것처럼 이렇게 습관이 되어버린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오는 이유는 예배만을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떠날 때 그 예배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매일매일이 거룩한 날이고 모든 행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죠. 오늘 본문 16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배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하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하신 분일까요? 우리가 예배하면 하나님께 돈을 더 드리는 일이 될까요? 하나님은 이 세상 최고 부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혀 돈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이 하나님께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 인간들에게 예배를 드리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상호작용이 되어야 하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다시 갚아야 합니다.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께 표현해야 하는데 그 표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대상이 되고 싶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우상에게 예배를 드리면 우상이 되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아이돌이라는 말이 굉장히 유행하는데요. 이 K-팝 아이돌이 지금 우리 한국에 있는 그런 연예인들을 지칭하는 그런 가수들, 젊은 가수들을 지칭하는 말이 되어버렸지만 사실 이 아이돌이라는 말이 굉장히 위험하고 무서운 말입니다. 이 아이돌이 진짜 우상이 되어버리면 그 우상처럼 되고 싶어하는 일이 발생하죠. 그래서 한 영국의 어떤 청년이 진짜 그 BTS의 한 멤버처럼 되고 싶어서 얼굴을 계속해서 수술하다가 결국에 사망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람이 우상을 만들고 우상이 사람을 만드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수님을 예배하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에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러 왔을 때 다른 사람이 여러분보다 더 잘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헌금을 드리면 여러분보다 다른 사람이 더 많이 헌금을 드릴 수도 있고요. 또 여러분이 열심히 찬양을 하는데 여러분보다 더 찬양을 잘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더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말씀을 더 잘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보다 하나님을 더 잘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온전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최고의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모든 예배를 너무 사랑합니다. 다른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도 좋고요. 그리고 또 저는 찬양 예배를 참 좋아하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그렇게 찬양 예배 한국에서 진행되는 이런 것들을 참 보는데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이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해서 저희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가 가장 좋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여러분들과 마음으로 소통하면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주일에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예배는 끝나는 즉시 바로 우리의 삶으로 예배가 확장이 되는 것입니다. 이 17절을 보면 또라는 접속사로 시작을 하는데요. 이 16절을 연결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과 17절을 연결을 하고 있는 것이죠. 17절에 무엇을 하든지, 이것은 이 예배 이후의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모두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진정한 예배는 이처럼 모든 삶의 영역으로 내 예배가 확장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예배란 무엇이죠? 하나님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배가 무엇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모든 일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일이 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범사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즉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후에 여러분이 점심을 먹는 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이 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점심 식사 후에 설거지를 하는 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일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점심 식사 후에 우리가 창립 기념 예배를 준비하는 그 모든 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일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어머니는 싱크대 위에 이런 말을 포스트잇에 써서 붙여놓았다고 합니다. 설거지를 하는 것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네, 바로 이런 방식이 범사의 모든 그런 일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세상에 일어나는 일이 거룩해지고 우리의 일상이 예배가 되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자주 하는 실수가 있는데요, 우리의 삶을 그 피자 조각처럼 이렇게 나누는 것입니다. 11조를 잘 드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번 모든 월급의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정말 아주 훌륭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시간을 나눠서 주가 7일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이 중에 하루를 온전히 주님께 드립니다. 7분의 1, 그 주일을 교회에 가서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정말 이것도 한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이 끝나고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심판하실 때 무엇을 보고 심판하시죠? 그 피자 조각조각을 보고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전체 한 판을 보고 다 심판을 하십니다. 사실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죠. 단순히 여기에 와서 우리가 헌금을 넣을 뿐만이 아니라 주일에 찬양하고 예배를 드릴 때 뿐만이 아니라 그 이외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누리는 시간 중에 거룩하지 않은 시간이 없고요, 우리가 밟는 땅 중에 거룩하지 않은 땅이 없습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여기에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예배를 교회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무엇을 하든지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이 오늘 전체의 핵심 구절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우리가 세 가지 질문을 함께 나누면서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예수님의 성품과 일치하는가?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이 예수님의 성품과 일치하는가? 자, 이름은 이 성품, 인격과 밀접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님의 인격과 같기 때문에 내가 하는 모든 일이 그 예수님의 인격과 맞는 일인가? 이것을 질문하면서 우리가 생활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살 때 야구를 했었습니다. 별걸 다 했죠. 네, 지난번에 높이뛰기 했다고 하고 또 야구했다고 하고, 네, 제가 사회인 야구를 토요일마다 이렇게 했었었는데 어렸을 때는 남들은 다 축구를 하는데 저 혼자 야구를 너무 좋아해서 야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용돈을 받을 때마다 그 돈을 모아서 문방구에 가서 이제 야구 용품을 그렇게 샀습니다. 야구 배트도 사고 글러브도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 선동열 사진이 딱 나와 있는 그런 글러브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사고 싶다. 그래서 돈을 모아서 열심히 모아서 글러브를 샀습니다. 지금 생각하면은 이 글러브 요즘에는 이름이 이렇게 자수로 해서 굉장히 멋있게 이름이 써지는데 그때 당시에는 플라스틱 랩 같은 거를 녹여서 이렇게 붙인 그런 모양의 글러브였는데도 너무나 멋있고 좋아 보이더라고요. 손동열 사진이 있는 글러브를 들고 있는 모습이었는데 우리가 이런 글러브나 또 어떤 이런 물건들, 그런 유명한 연예인들이 광고하는 그 물건들을 보고 사는 것이
그 사람이 인정하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사는 것이죠. 물론 보통 돈을 벌기 위해서 자신의 이름을 붙였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론적으로 그 물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높은 기준에 맞는 것이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고 내가 보증하고 내 이름을 써넣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에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일에 예수님의 이름을 붙이실 수 있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일에 도장을 찍으면서 그래, 내 이름을 걸 수 있겠다. 내 성품과 일치하는 일이라서 내가 보증하고 사인을 하겠다. 자,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은 많은 분들이 어떤 일이 있을 때 이제 담임 목사에게 와서 제가 이런 일이 있는데 이 일이 있을 때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저렇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렇게 많이 묻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가 몇 가지 규칙을 이렇게 알려주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은 기본적으로 규칙에 대한 책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법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원리를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만약 성경이 세세한 법으로 가득 찬 책이라면 아마도 이 성경 한 권을 옮기는데 굉장히 많은 양의 트럭이 와서 이 책을 옮겨야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이 개개인의 삶이 너무나 다양하고 수많은 그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규칙을 기록하려면 성경의 부피도 그만큼 커지게 되겠죠. 만약 성경이 상세한 규칙을 가르쳐주는 책이라면 이 1세기에 만들어진 이 책이 우리 삶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그런 책일 것입니다. 바울은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는 것에 대해 썼는데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우리 살아가는 우리와는 전혀 연관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바울이 지금 하나님께 영감을 받아서 이 시간에 기록을 했다면 이런 내용이 되겠죠. 성도들이여, 미성년자 관람불가 영화를 봐서는 안 됩니다. 자, 1세기 사람들이 만약 그 내용을 봤다면 미성년자 관람불가 영화가 뭐야? 심지어는 영화가 뭐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이 여러 가지 법으로 가득 찬 책이라면 우리 삶에 적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법에는 무언가 잘못된 것이 있을 수 있죠. 법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성품은 완벽한 것이고 아무것도 잘못된 것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법의 책이 아니라 위대한 원칙의 책이고요. 이 위대한 원칙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내가 가진 이 물건에 예수님의 이름을 써도 될까? 내가 하려는 일이 예수님의 성품과 일치하는가? 예수님께서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을 같이 하실 수 있을까? 바로 이런 것이 무엇을 하든지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나서는 때부터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과 성품과 일치하는 삶이 되어 모든 것을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 이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있는가? 이 질문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있는가? 이름은 성품을 나타낼 뿐만이 아니라 힘과 권위를 나타냅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가져오면 예수님께서 그 일을 행하기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너희를 도와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당연히 도움을 요청하면 우리를 도와주시지만 예수님께서 도와주시는 그 방식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안에서 그 일을 직접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리라, 이 말이 되는 것이죠. 이 예수님의 이름에는 예수님의 권위가 있는데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이름에 권위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체크를 쓰고 사용할 때마다 여러분의 그 이름을 쓰고 사인을 합니다. 그 행위는 여러분이 그 체크에 권위를 부여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이름이 적힌 이 작은 종이를 은행에 가져가면 그 은행원이 여러분의 이름을 적었기 때문에 돈을 주는 것입니다. 이 작은 종이에 이름만 쓰고 서명을 하기만 하면 은행에서 돈을 주는 것, 이것은 아주 힘이 있는 그런 권위 있는 행동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권위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 체크가 바운스가 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처하게 되지만 이 최고 받을 수 있는 벌이 감옥형이라고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 체크가 감옥에 가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체크를 쓴 사람이 감옥에 가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름은 그 사람을 대표하는 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면 예수님을 대표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님의 권위이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중요한 원칙입니다.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초기에 사역을 하실 때 70명을 보내셨는데 이 17절을 보시면 보냄받은 70명이 임무를 끝내고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귀신들이 우리에게 복종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19절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서 볼 단어는 능력과 권능인데요, 이 능력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듀나미스라는 단어이고, 그리고 권능은 엑수시아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원수의 모든 듀나미스를 다스리는 엑수시아를 너에게 줄 것이다. 자, 이 두 단어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이 엑수시아는 권위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힘, 이 힘은 권위의 힘입니다. 이 권위의 힘이 있으면 육체적인 힘, 그런 능력, 이것은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이 지역에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었죠. 그래서 제가 살고 있는 이 채츠월스에 제가 신호를 대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신호등에 불이 나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차가 어떻게 해야 할지 굉장히 우왕좌왕하면서, 원래 보통 빨간불이 깜빡깜빡하면 스탑사인처럼 이렇게 갈 수 있는데 순간적으로 불이 나가버리니까 차가 어떻게 해야 할지 다들 모르는 이런 상황이 처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마침 그 옆을 지나고 있었던 경찰차가 바로 차를 세우고 그 모든 교통을 다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호루라기를 불면서 모든 차를 다 멈추고 그렇게 순서대로 보내기 시작하는데요, 이 마지막으로 세웠던 차가 무엇이냐면 바퀴가 대충 한 18개가 달린 그 트레일러였습니다. 경찰관이 이렇게 멈추라고 하니까 그 큰 트럭이 멈췄습니다. 경찰관이 이때 무엇으로 이 트럭을 멈추죠? 자신의 힘으로 이 트럭을 세우는 것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이 트럭이 이 권위로 트럭을 컨트롤하는 것이죠. 만약 이 트럭이 차를 세우기 싫어서 그냥 힘으로 밀고 들어오는데 이 경찰이 아무리 힘이 센 경찰이라고 하더라도 그 트럭을 절대로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멈추라고 수신호를 보내면서 주는 이 무언의 메시지가 무엇이죠? 법의 이름으로 멈추라는 것입니다. 법의 이름, 즉 법의 권위로, 법의 이름으로 멈춰라. 예수님께서 마귀의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사람과 이 마귀 둘 중에 누가 더 힘이 셀까요? 당연히 마귀가 힘이 더 셉니다. 그런데 누가 더 많은 권위를 가지고 있죠? 바로 여러분입니다. 마귀는 이 바퀴 18개가 달린 그렇게 굉장히 큰 트럭이지만 여러분은 경찰관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을 예수님의 권위로 하면 그 힘센 마귀도 여러분이 컨트롤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권위와 이름으로 자녀 그리고 또 손주들을 양육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숙제를 하고 레포트를 또 쓰고 연구를 할 때 예수님의 이름과 권위로 해야 합니다. 자, 본문 1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성들이 가장 싫어하는 이 구절 중에 하나인데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자, 여기에 계신 아내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남편에게 복종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실 줄 알았는데 제 믿음의 부족함을 용서하소서. 자, 여러분, 네, 대단하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 노예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노예, 정복이나 여성을 비하하는 것, 이런 것도 전혀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복종은 똑같이 동등한 사람이 자발적으로 똑같이 동등한 사람의 권위 아래에 자신을 두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남자와 여자가 다 평등한 이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어떻게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을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남편의 힘, 남편의 능력으로는 절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1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아내의 사랑이 복종하는 사랑이라면 남편의 사랑은 희생하는 사랑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희생은 아가페라는 단어인데 바로 희생을 뜻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자, 이 구절은 남편은 아내를 괴롭히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 아내를 섬겨야 한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죠? 오직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제가 제 아내를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20절을 보시면 자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순종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주님을 기쁘게 만드는 길이다. 아직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들, 그리고 또 부모님에 대한 이 순종, 이것은 모든 일에 대한 것입니다. 부모님 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불순종하는 자녀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월요일이 되면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아내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종하시고 남편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내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자녀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모님에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21절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자, 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 헬라어로 번역된 아버지라는 단어는 부모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자녀들은 이 부모의 부드러운 그런 사랑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권위로, 예수님의 주신 그 능력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이런 부모가 이 세상에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많은 이 아이들이 안타깝게도 아버지들과 이렇게 사이가 좋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사이가 좋은 이 아이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의 공통점은 아주 다정한 아빠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아빠가 강하고 힘센 것을 자랑하고 또 그렇게 자랑하고 싶어 하지만 아빠가 아이들과 함께 있을 때 아이에게 부드러워야 합니다. 그런 아이들을 사랑하고 노엽게 하지 않고 부드럽게 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자, 회사를 다니시는 분, 회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섬기면서 다니셔야 합니다. 출근하실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출근하셔야 하고요. 본문 22절과 23절을 보시면 종들은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라. 그리고 또 23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께 하듯이 하라. 자, 내일 아침 사무실에서 일하실 때 어떻게 해야 하죠? 22절 제일 마지막에 이 성실한 마음으로 주님께 하듯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레스토랑을 운영을 하는데 자신은 교회를 가지 않는데도 그 직원을 고용할 때 항상 교회를 다니는 그 그리스도인을 고용을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다 그렇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이 기독교인들은 굉장히 열심히 또 성실하게 믿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기 때문에 기독교인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은 직장에서 다른 사람들과 다른 점이 있으십니까? 월요일 크리스천이 되면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일터에서 무엇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만한 월급을 받지 않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그런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본문 24절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우리가 이 페이체크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숨겨진 월급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상을 말하는 것이죠. 만약 모든 사람이 월요일 아침부터 이렇게 살기 위해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교회 밖을 나가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우리가 사는 지역, 우리가 사는 가정, 우리가 사는 나라가 달라질 것입니다. 아내가 이런 식으로 살고 남편이 이런 식으로 살고 아이들이 이런 식으로 산다면 말이죠. 또 고용주와 직원이 이런 방식으로 삶을 산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흐뭇해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월요일 기독교인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모든 일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당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끝나는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찬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일을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끝이 나는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언가를 하는 것은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일을 할 때 예수님의 명예, 찬양, 또 예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하고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한다는 의미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이 휴가를 보내는 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집을 청소하는 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고요. 또 여러분이 옷차림으로, 그리고 또 여러분의 미소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은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되어야 합니다. 자,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은 일하러 가서 믿지 않는 동료들에게 믿음을 갖게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아내 여러분, 남편이 믿지 않는다면 구원받도록 기도하시고요. 또 아내가 믿지 않는다면 그 아내가 구원받도록 남편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삶의 방식이 예수님께 칭찬을 받도록 그렇게 우리 삶이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유초등부 이 사역을 한국에서 할 때 주변에 있는 이 초등학교로 떡볶이를 들고 떡볶이 전도를 하러 나간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떡볶이 전도하면은 많은 아이들을 끌을 수가 있어요.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 많은 학생들이 저희 교회로 오게 됐는데 그 중에 또 많은 아이들이 그만큼 또 많이 나갑니다. 떡볶이에 전도해서 왔기 때문에 떡볶이가 끊어지면 나가요. 네, 그런데 끝까지 남아있는 이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들 중에 한 명이 매주 교회를 나오면서 정말 뜨거운 그런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가 어느 날 자신의 부모님을 전도하고 싶다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리 엄마 아빠한테 교회를 가자고 해도 엄마 아빠가 귀등으로도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아이들이 자기 마음대로 걸어 다닐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만 교회에 오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죠. 야, 너가 방 청소를 기가 막히게 하고 그리고 또 숙제 열심히 잘하고 또 엄마가 그동안 너가 하는 모든 일에 걱정시키는 그런 일이 있었다면 걱정이 되지 않게 그렇게 만들어라.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어떻게 했을까요? 이 아이가 진짜로 집에 가서 그대로 했습니다. 청소하고 갑자기 방 청소를 막 열심히 해서 방이 막 광이 날 정도로 깨끗하게 닦고 그리고 공부도 열심히 해서 성적이 많이 올라가고 그리고 엄마 아빠가 하지 말라는 것 안 하고 그렇게 달라진 삶을 살게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죠? 이 어머니 아버지가 진짜로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그렇게 바뀐 아들이 계속해서 그 어머니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도저히 교회에 안 나오고 배길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처럼 우리 삶이 달라져야 합니다. 단순히 주일에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는 것뿐만이 아니라 월요일에 돌아가서 근본적으로 다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 때 우리 주변을 변화시키고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예배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삶을 살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17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월요일 크리스천이란 무슨 말을 하는 것이죠? 예배당을 나서는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세 가지 질문을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들과 하나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이 예수님의 성품과 일치하는가?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있는가? 또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끝을 맺는가? 자, 이 질문에
다 그렇다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은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으로 영광을 받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일 출근하거나 또 일하거나 가정에 있거나 또 가정 사역을 하시거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 예배는 단순히 주일 아침에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월요일, 화요일, 수, 목, 금, 토요일 내내 주일의 예배를 이어가고 여러분 삶에서 그 드린 예배를 다음 주일에 다시 한번 교회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삶은 거룩해지고 우리 일상생활에 더욱더 큰 발전이 생기게 되고요. 또 무엇보다도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매일매일이 거룩한 그런 날, 여러분이 계신 모든 곳이 다 거룩한 장소입니다. 사랑하는 벨리 주하나 성도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입든지 어디에 있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삶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 월요일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이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한 삶의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사용하시고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내,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주님께 예배하며 나는 예배하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모든 곳에서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삶으로 예배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다시 한번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내,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삶이 주님께 항상 예배를 드리는 예배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꿈을 이루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권능이 되는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 함께 예배하며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것을 시간을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배자의 삶을 결단하고 가능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의 비전이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되고 나의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권능이 되게 예배자로 삶을 살고 주님의 삶을 다스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원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말씀을 우리 생활에 적용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에 맞는 삶을 살도록 길을 보여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일을 주님의 이름으로 감당하고 감사하기 원합니다. 주어주신 그 가정에서 최선을 다해 맡겨주신 아버지로서의 사명, 어머니로서의 사명, 자녀로서의 사명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권위로 이 모든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사업장에서 모든 일을 주님께 하듯이 하게 하시고 또 그렇게 삶의 예배를 드리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주일에 받고 결단한 은혜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누리며 예배드리고 우리 삶의 예배를 주일에 주님께 가지고 나와 온 성도가 함께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진정한 예배를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의 권위를 믿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